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스와 클리브랜드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두 친구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당 앞에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에 저녁 예배 성경 본문 제목, 목사님 성함, 이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었거든요. 그래 들어가자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다른 친구는 다시 돌아서서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한 친구는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은 사형수가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클리브랜드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래가지고 대서특필 되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통회합니다. 저 사람이 내 친구라고. 30년 전에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었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서 결국에는 범죄하다가 사형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비참하게 피통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때가 너무 늦은 거지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술 마셨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겠느냐.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오라. 모두 다 오라.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쪽 왕 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었고 북쪽에는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쪽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땅덩어리가 남한의 2배 이상 커요. 북쪽이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 북쪽의 베가 왕이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보다 땅덩어리가 몇 배 큰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아하스 왕은 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아람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나라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군을 요청할 때에 용병이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털고, 왕궁에 있는 곡간의 금은 보화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신들에게 있는 재산을 다 각출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수천억을 가져다가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원군이 와가지고 아람을 쳐서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쳐서 멸망시키고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섭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수르 왕에 가져다가 준 이것이 아수르 왕을 도와주는 것이 되었고, 결국에는 어떤 빌미를 주었냐면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쪽을 멸망시키더니 이제는 남쪽을 쳐들어와서 남쪽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앞을 보시고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렇습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이 곰고요, 아내가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 약만 계속해서 바르면은 그게 치료가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지요. 고름을 짜내야지요.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해야지요. 근데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하러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려면은 목회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도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야,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해 주어야지요. 여러분, 내 앞에 한참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나가는 자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세요. 멈추지 아니하면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병든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게 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미 내 영혼은 많이 병든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엔 어떡하냐면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면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은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은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음을 쓰라고 하는데,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말 타고 도망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너희가 한 사람이 꾸짖은 즉 5명이 도망한다는 거예요. 5명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한 사람이 적을 치면은 5명이 또 이기고 5명이 치면은 다 도망가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적이 와서 나를 한 사람이 치는데 나는 5명 나자빠지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겠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모자란 분입니까? 연약한 분입니까? 힘이 없는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느립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아이들이 있었고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짐승까지 데렸습니다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느립니까? 근데 애굽의 빠른 병사들이 뭘 타고 쫓아옵니까? 병거 타고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야간 3, 4일 걸려서 거기 도착을 했는데, 이 공기까지 쫓아오는데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왕이 쫓아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요, 바로왕이 빨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기라고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사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왜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행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할까요? 내가 맡길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집트 사람을 바로왕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어진다. 수치가 되어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세상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시간에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담대하게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뭐 조직해 가지고 가요? 군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조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에,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세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마온이란 나라를 쳤습니다.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모압과 암몬이 같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며칠간이나 챙겼다고요?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길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수많은 군사들은 누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크게 보이니까 사울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자, 옛날 저희 어릴 때에 레슬링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때 김일 선수라든지 또 그 일본의 이노키라고 하는 그 레슬러가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우면 비등비등 했거든요. 김이라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박치기잖아요. 예. 근데 이때 1대1의 싸움은 뭐 실력이 비슷한 끼는 사람끼리 싸우는데 보통 2대2로 싸우거든요.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해요. 그러면은 약한 사람이 뒤지게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싸우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포스트에 있는 자기 편에게 가가지고 터치하기만 하면은 내 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러기 상태까지 갔어도 내 편에게 터치만 해서 나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요 엎어쳤다 맺혔다 해가지고요 승리하는 그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엎어쳤다 맺혔다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도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주님 터치합니다. 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뭐 하기 위해 기다리시고 뭐 하기 위해 일어나십니까? 도와주려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환상 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합니다. 뭐 하려고요? 스데반을 도와주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손 내밀고. 지금 링 위에서 싸워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되었는데 손 내밀면서 터치만 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손길 앞에 터치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손 내밀기만 하면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터인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를 의지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갖다 줘. 곳간에 있는 것 다 갖다 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신들의 있는 재산들을 다 갖다가 바쳐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용이 없었더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밑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해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또 돈 갖다 바쳐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소용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도움을 얻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보았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고,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기도로. 그리고 아수르에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저 멀리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지요. 자기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거든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갖다가 아수르에 갖다가 바치고, 또 누구한테 바쳐요? 애굽에 갖다 바치고 다 바쳐서
국윤이 쇠하여지고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역시 아수르라고 하는 왕을 만난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산모도 죽고 생명도 죽게 생겼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성을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말로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국말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속지 마세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아수르 왕께서 여러분들을 멀리,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이게 사는 나라입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나라보다 훨씬 100배나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주해가지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평안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 앞에 항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을 향하여 아수르 왕이 화살 한 대라도 날리지 못할 것입니다.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갈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저 아수르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일했다. 그런데 그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아수르의 주력 부대를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깔끔합니다. 정확합니다.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손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외교적인 해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않고 외교적인 해결을 하는데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딜을 할 때에 그냥 딜합니까? 아니거든요. 돈 많이 갖다 바칩니다. 실제로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하나 주면은 하나 받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 주고 반개 받고, 뭐 이런 상황이지요. 큰 나라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역시 믿지 못하겠거든. 뭐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이웃집 친구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사촌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먼 친척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누가 크게 보인 거예요? 이웃집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친척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죽어라고 매달리지 않지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저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잖아요. 아하스 왕이 반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쪽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하스 왕처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상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요 기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듣기 싫소 그래요. 믿음으로 삽시다. 듣기 싫소. 말씀대로 삽시다. 듣기 싫소. 네. 결국에는요 오늘 아하스 왕이 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해가 됐더라. 수치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대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깔끔하게 한방 해결하시잖아요. 이게 쉬우면 다 하겠지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믿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손흥민 같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은 참 부러울 게 없겠지요. 그럼 우리 둘째 현호가 섭섭해 할 거예요. 근데 손흥민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은요 수천억 벌잖아요. 수천억. 근데 손흥민이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 둘 다 축구 선수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붓 아버지인 줄 알았대. 의붓 아버지인 줄 알았대. 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없이는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뻥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합니다. 뻥치지 말아요. 뻥치면 안 돼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목사들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요 다 한 대 얻어맞아요. 예, 책망받아요. 공짜 없거든요. 내가 믿음대로 정직하게 씨를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서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아주 몇 년 만에 오셨거든요. 나는 깜짝 못 알아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경일 집사님은, 우리 김 집사님은 저하고 인연이,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집사님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최양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거든요. 출타하려고 목사님 일부 예배 같이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분 말씀만 하시면은요, 일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출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배려를 해드려요.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타하게 되는데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영상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난 감격과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녀 건강, 믿음,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면은요, 깔끔하게 일하십니다.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문제를 만날 때에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이거 헛쓰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얻는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